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아마도 이 지방 관리는 회당의 관리이거나 사내들인 회원일 가능성이 높죠. 이 관리는 영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부분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부모를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갓난아이였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어머니죠. 갓난아이에게 생명줄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요, 전적으로 어머님을 바라보고요,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임을 알고 있는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갓난아이의 비유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갓난아이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한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관리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약간 초점이 다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초점과 시각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간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시죠.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영생에 관심이 많은 관원의 초점을요,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요? 하나님에게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먼저 초점을 옮기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원에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럼 몇 번째 계명일까요? 5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서부터 4계명이 빠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심. 탐심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은 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왜 예수님이 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간원의 대화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21절부터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계명을 뺀 것과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질문에 관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했다고 하고 준수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순서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언급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언급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관한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는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너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명령이고 그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리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만 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왜 나쁩니까? 물질이 많으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이런 논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부자 간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 간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자 간원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자 간원은 절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물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달리 들리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달리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천국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